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공부인의 자세. 우리 이 불교의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밝히신 우리의 실상,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어떤 걸까요? 존재의 실상이 예컨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한 그루에 나무가 있다면은 잎사귀나 가지나 줄기나 전부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잎사귀나 가지들이 제각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 우주도 한 뿌리거든, 한 뿌리. 하나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존재라.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 그러죠.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근데 그 세계가 의지하고 있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이제 그걸 밝히신 분입니다. 그가 밝히신 실상은 세상은 만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것도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이게 각각 존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야. 둘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둘이 아님을 깨닫자는 공부라 해. 그런데 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분별로 인한 어려움이 다 해소되더라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 하나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으면 그 세상이 갈라지겠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나뉘어지지. 이름이 없다고 보세요. 이름이 없으면 그걸 둘이라 하겠어요? 하나라 하겠어요? 이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뉘어진 거라. 근데 이름이 먼저겠어요? 존재가 먼저지.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둘일 수가 없어. 그걸 밝히신 겁니다. 생각이 그 하나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하나를 갈라놔. 그래서 부처님은 유아 독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하는 거는 석가께서 자기만이 존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 하도도 그 하나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선가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에 의지하느냐. 마음법이 둘이 아니라는데 이름 이전에 존재는 둘일 수가 없어요. 그 둘이 아닌 그 존재는 결국 뭐냐 하는 질문이야.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주의 본래 면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 선가에서의 질문은 모두 그 하나를 묻는 것이고 가르침 역시 그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가에서의 질문은 거두절미하고 그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 가르침 역시 그 하나에 대한 것이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그 하나가 뭐냐?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옛날에 선사들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 뜰 앞에 잣나무다. 마상근이다. 동산이 물이로 간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이게 성가에서 밝혀내신 부처님이 둘이 아닌 존재에 대한 실상이라. 뜰 앞에 잣나무다가 전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를 물은 거니까 뜰 앞의 잣나무. 뜻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각으로 나뉘기 전으로 이것이 전 존재입니다. 여기에 나머지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있다면 분별인 것입니다. 그렇죠? 뜻과 이름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생각으로 나뉘기 전이겠죠. 이것이 전 존재겠지. 생각으로 나뉘어지기 전 존재야. 거기에 나머지가 있을 수가 없지. 나머지가 있다면 분별이죠. 분별. 이름이 이미 개입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들어서 그걸 부를 수가 없어. 부처라고 해도 그 이름이기 때문에 중생하고 또 나뉘어져. 하나라고 이름 지어도 둘이라는 것하고 나뉘어져. 그러니까 이름이 접근을 안 돼. 그래서 그게 불가사의하다. 그러고 언어도 다니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당신이 만법기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그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질문에 대한 가르침이다.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그 둘이 아닌 존재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야. 마가 세근이다. 이게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야. 나머지가 있다면 그건 둘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 아닌 전 존재에 대한 질문을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거는 전 존재에 대한 답이야.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질문 자체가 만법 규일인 그 하나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만법이 둘이 아니라는데 그 둘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뜰 앞에 잣나무다 했다면 뜰 앞에 잣나무다가 그 둘이 아닌 존재다. 그 나머지가 없지. 공부인은 마땅히 그 하나 아닌 하나인 실상에 대하여 궁금함으로 사무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 여기 우리가 모이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실상을 깨달아야 할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야. 그냥 어떻게 생겨먹은 게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어떤 목적도 없어. 그냥 진실이 궁금한 것뿐이야. 깨달음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잘 살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중생 부대를 위하여 등의 목적이 따로 있어. 깨달음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깨달음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진리가 궁금한 것이지 그 궁금한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궁금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뭐든지 수단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무슨 공부를 해도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고 내가 잘난 놈이 돼야 되겠고 뭐 이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학문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이 공부가 잘 안 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공부를 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적이 먼저인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궁금할 뿐이야. 진실이 뭐냐? 행복을 위해서나 건강하기 위해서나 잘 살기 위해서나 성공하기 위해서나 중생구제를 위해서 등의 목적에는 거기에 내가 앞장서고 그렇죠? 그거 내가 앞장서는 거 아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럴 때는 내가 거기 있어. 내가 있어서 그 나를 꾸미려고 하는 짓이야. 이 부처님 밝히신 건 내가 따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아를 밝히셨는데 어떤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에고가 있는 거예요. 목적에는 거기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다른 목적, 그냥 궁금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은 공부가 잘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해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스타가 되려는 나의 에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깨달음이 이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마스터 키다. 이런 원대한 생각을 갖는 거야 괜찮겠죠.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밝히셨다는데 그것이 뭘까? 그래서 그런 꿈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너무 앞장서면 거기 스타가 되려는 욕심이 있어. 이들 목적은 모두 나를 앞세운 것으로 내가 훌륭하게 됨을 꿈꾸는 것이고 이를 위해 깨달음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에 대한 깨달음은 단지 수단으로 떨어져 버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 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냥 진리가 궁금한 것 뿐이어야 되지, 나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면은 공부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상대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면 그 상대는 수단이 될 때만 가치가 있어 이용되는 것일 뿐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수단이라면 그 수단이 목적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버려. 이 공부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출세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버리지. 수단으로 생각하면 버려. 그 상대가 수단이 될 수 없을 때 그는 그 상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목적일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불법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성가의 공부에는 반드시 정안의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이 조사선 공부에는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라고 그래. 물론 우리에게는 자기 앞에 나타난
스승이 정안을 갖추었는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면 대단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거든. 정안을 갖춘 스승을 만나면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고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맹구목이라 하죠. 맹구. 자기가 눈 뜨고서 나무를 찾아낸 게 아니야. 더듬다 보니까 그냥 행운으로 나무 조각을 만난 거거든. 운명적인 만남이 감지된다면 그 다음은 자기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공부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걸어야 돼. 그렇지 않고 스승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계속된다면 그 스승의 정안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의심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스승의 안목이 자기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공연히 체면과 인정에 매여 그곳에서 엉거주춤 있을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의심이 들면 떠나야 돼, 그거는. 이것도 서로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자기를 걸어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길 뿐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이 그럴듯도 하다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낭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은 하지만 그것이 아주 눈뜬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 그 낭패잖아요. 거기다 의지하고 산다는 게. 그러니 다른 가르침에도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잔꾀를 내어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 언제든지 한 다리를 뺄 수 있는 태도,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태도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 세월에 공부 맛을 볼 것입니까? 단도직입, 단도직입하라고 그러죠. 무조건 뛰어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인연이 돼서 만나면 믿어야 돼요. 선가에서도 대신, 대분이라 하여 크게 믿고 크게 궁금하고, 그죠? 내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하고 분해야 되는데요. 대신, 대분이라 하여 대신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승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가르침에 반하는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으로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를 걸고 믿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참 공부가 제일 빠른 길이거든. 근데 옛날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꾸 고집해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보고 자꾸만 그러면은 거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무아를 증득하자는 이 공부는 아니라요. 입차물내 막존 지혜를 요구하면 이 문 안에 들어오면은 네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체계나 아르마리를 내려놔라. 그렇게 요구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내려놓는 것으로 이는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체계를 일시에 내려놓는 것으로 이는 스승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진리를 묻는 제자에게 스승이 뜰 앞의 잣나무다 하고 가르침을 주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모든 견해를 일시에 내려놓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요. 조주한테 정말 간절한 사람이 내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둘이 아닌 자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뜰 앞에 잣나무야 이랬다면은 그 와서 닿지도 않아도 가슴에 와서 닿지는 않았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래요. 내가 아직 그걸 뚫어내지 못할 뿐이지. 가르침이 가슴에 닿지는 않지만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의 많은 헤매임을 끊어주어 가르침에 사무치게 되는 날을 앞당기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걸 탁 믿고 그거 외에는 없다는데 이렇게 믿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일체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헤매는 것을 10년, 20년을 당겨줘.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려. 이제 제자는 실존의 전 존재가 뜰 앞의 잣나무다고 믿습니다. 그에 다른 나머지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와서 안 닿는데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뜰 앞의 잣나무다. 이것뿐이야. 나머지가 있다면 둘이 되고 하나를 묻는 답은 아닐까. 그러나 시원하게 스승의 가르침이 뚫리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이를 두고 선가에서는 호시절이라 하여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와서 닿진 않아. 근데 답답해. 모르니까. 그 선가의 선지식들은 그래요. 참으로 좋은 시절이다. 네가 참 좋은 시절을 만났구나.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와서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제가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공부 시작할 초단계에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존재를 경험한다 하면은 저 앞산이 먼저겠어요? 내가 먼저겠어요? 존재는 나는 틈이 없어. 그렇죠? 틈이 없어. 대상일 수가 없어. 근데 대상을 경험하겠어요? 나를 경험하겠어요? 어떤 게 빠를까? 여기 틈이 없는 나인데 순간순간 나를 경험한다고 해야지 맞지 않을까? 저 멀리 있는 산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야. 그게 영승으로 경험되는 게 내 존재입니다. 이 논리적도 그렇잖아요. 존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제일 가까운 것이 틈이 없는 것이 나니까 나를 경험하는 거야. 멀리 있는 산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간순간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번이라면 두 번째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험은 사실 없는 거야. 아니, 순간순간일 뿐인데 순간순간 나를 경험하는 것이지 어디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산과 바다나 이걸 대상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야. 순간순간 나뿐인데 거긴 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존재일 뿐이지. 두 번째 경험은 없어,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십시다. 100점으로 65 섬신불. 섬신은 하나의 몸이다. 삼신이, 그렇죠? 최상용,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 그렇죠? 법신, 보신, 화신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법신, 보신, 화신이 둘이 아니다. 삼신 가운데 첫 번째 법신으로서 실상의 부처님이다. 그렇죠? 여기서 법신이 뭘까요? 첫 번째 법신으로서 실상의 부처님이다. 법신의 부처님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우리가 존재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내가 먼저야. 그 나의 본래 면목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거야. 경험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은 내 존재가 늘 확인되는 것이지. 그 법신은 말이죠. 늘 드러나는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게 우리의 본래 법신자리다.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위치가 없어요, 위치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법신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놈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보는 일, 듣는 일, 말하는 일, 생각하는 일, 걷고 앉는 모든 일에 그놈이 있어서 가능한 얘기지, 그놈 없이는 한순간도 일어나는 것이 없어. 그게 법신자리라요. 우리가 하루 종일 뭘 보고 사는데 눈 없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 거긴 눈이 있지. 우리가 법신자리라 하는 것도 이름이라면 눈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게 눈이라요. 눈. 그 눈이라는 게 이름이니까 눈이다 하고 개념적으로 파악하면 속는 거야. 그냥 부득이 눈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하루 종일 눈이 빠진 적이 없어. 그렇지만 눈은 모양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래.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게 법신자리라. 법신의 부처님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그렇죠? 모양이 없어. 밝은 놈도 아니고 어두운 놈도 아니야. 그래서 그놈은 능히 밝음과 함께 할 수 있고 능히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둠으로도 나타나고 밝음으로도 나타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밝음만 있다고 봐요. 그 눈은 밝음과 함께 있어. 그러다 빛이 일순간에 사라져가지고 어둠만 있어. 그런데 어둠하고 그 눈은 함께 하고 있어. 그게 둘이 아니야. 밝음이 눈이고 눈이 밝음이고 어둠이 눈이고 어둠이 눈이 어둠이야.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밝다 어둡다 할 수가 없어. 능이 밝음과 둘이 아니고 능이 어둠과 둘이 아닌 놈이라요. 그게 어떤 것하고도 하나야. 어떤 것하고도 이 자리가 말이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어떤 모양도 눈이야.
이 자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하고도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것과 둘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모양이 있다면 다른 모양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그놈이고, 그렇죠? 모든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그놈이 돼. 밝음과 어둠은 환상에 속한다. 그렇죠? 밝음을 따로 두고 어둠을 따로 둔다면은 그건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눈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실상은 헛됨에 대응하여 붙인 이름이고 본래는 어떤 이름도 없다. 그렇죠? 실상은 헛된 것이다에 대해서 대응해서 방편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가능하지 않아. 어떤 이름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름도 붙여야 해요. 잣나무만 부처가 아니라 잣나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잣나무다가 열애고 소나무다가 열애고 마상근이다가 열애고 동산이 무리로 간다가 열애. 거긴 틈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객합이래. 그냥 어떤 모양도 열애야. 마치 불씨는 무의로서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숫자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법신자리는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어.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어. 그래서 모든 분별과 함께 할 수 있는 놈이라요. 어떤 숫자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하나라고 해도 틀리고 둘이라 해도 틀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라 해도 말 따라가면 틀리고 둘이라 해도 말 따라가면 틀리는데 하나다가 열애고 둘이다가 열애야. 그놈은 모양도 없고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일체 말씀이 열애고 열애. 일체 말씀이 하나님이라요. 부처가 된다거나 보계를 바친다는 등은 한대 한업을 짊어지는 말이니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판별하기를 바라서 얻은 이름이다. 부처가 된다거나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래 부처다 한 깨달음이 기묘한 것이지 내가 부처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공연한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본래 부처야 우리는. 부처가 된다거나 보계를 바친다는 등 부처한테 무슨 보물이나 이런 걸 바친다는 것은 한대 한업을 짊어지는 말이니,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 잘못된 얘기야. 부처가 된다든가 부처를 보배로 장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잘못된 얘기야. 한대 한업을 짊어지는 말이니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판별하기를 바라서 얻은 이름이다. 이건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야. 부처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야. 말씀드렸잖아.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하나님이고 부처라고. 부처님 해도 이게 열애고 중생 해도 열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판결하기를 바라서 얻은 일입니다. 모든 이름을 넘어선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서 부득이 부처라는 말을 쓸 뿐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실상의 법신불은 청정법신이라 일컫기도 하고 비로자나불이라 일컫기도 하고 호공법신불이라 일컫기도 하고 대원경제라 일컫기도 하고 제8식이라 일컫기도 하고 성정이라 일컫기도 하고 공정이라 일컫기도 하고 부처님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땅에 머문다고 하기도 하고 굴 속의 사자라 하기도 하고 금강후 득지라 하기도 하고 무구단이라 하기도 하고 제1의 공이라 하기도 하고 현지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법신부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 붙이자마자 틀려. 네? 부처다 하고 이름 붙이자마자 틀려. 모든 이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그놈이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이름으로서 한정을 한다면 다 어긋나는 얘기예요. 청정법신이라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방편으로 쓰는 말입니다. 청정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비로자나불이라 하기도 하고 호공법신분이라 하기도 하고 대원경제라 하기도 하고 제8식이라 하기도 하고 성정이라 일컫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라 일컫기도 하고 본래 공정이라 일컫기도 하고 그렇죠? 텅빈 자리다. 그래서 진공묘유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다 그냥 말이라 말. 부처님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땅에 머문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굴 속에 있는 사자라 하기도 하고 굴 속에 있는 사자야.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굴 속에 있는 사자다. 뭐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강후 득지라 하기도 하고 이 금강후 득지라는 얘기가 어때요? 이게 둘이 아닌 자리를 정득을 하면은 후득지를 얻는다 그래. 후득지야. 깨닫고 나서 밝혀지는 진실. 그게 뭐냐 하면은 깨닫고 나니까 금강경을 설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체계잖아요. 금강경은 지식체계야.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인도할 수 있는데 지식체계는 견성을 하면은 그 지식체계가 따라온다는 거야. 그게 후득지라.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의 메커니즘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아, 이게 둘이 아닌 자리는 이렇고 둘인 자리는 이렇구나 하고 그 구조가 훤히 이제 보인다는 거라. 그걸 후득지라고 그럽니다. 금강후득지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불의를 깨닫고 보니까 연기도 알게 되고, 그렇죠? 연기도 알게 되고, 중도라는 게 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 무구단이라 일컫기도 하고, 거기 무구단이, 부처는 무구단의 더러움과 깨끗한, 그래? 분별을 떠난 자리라 하기도 하고, 제1의 공이라 하기도 하고, 현지라 하기도 한다. 그 다 이름이라. 제1의 제.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일. 두 번째 없는 첫 번째야. 현지라 하기도 하고, 깊은 현묘한 뜻을 가졌다 하기도 하고, 불가설이라 하기도 하고, 언어도단의 자리라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조가 말했다. 현지를 알지 못하니,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지 못하니, 아는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닌 자리는 마음에 와서 닿아서 그런 거지,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현지를 알지 못하니,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지 못하니,
헛되이 생각을 고요히 쉬려고 한다.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앉아 있는다든가 자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헛되게 생각을 자꾸만 쉬려고 노력을 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가에서는 그거를 하여튼 배격을 해요. 앉아서 헛되게 마음을 비워가는 짓을 하지 마라. 헛되이 생각을 고요히 쉬려 한다. 그냥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증득만이 요하지 마음을 비워가는 것이 공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야. 마음을 아무리 비워가도 그건 하나의 경계라는 거야. 비우고 해도 거기도 하나의 상대세계야. 두 번째는 보신불인데, 그래서 법신불 얘기를 했고, 보신불인데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부처이니, 그 보신불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부처, 그 석가모니 그 몸을 두고 하는 얘기야. 환화불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의 환신이라 하기도 하고 상호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갖춘 부처야. 왜 석가를 30 이상 80 종호를 갖춘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호를 갖고 있는 부처라 하기도 하고, 응신불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 제도를 위해 몸을 낮춘 분이라 하기도 하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일컬이니 는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몸을 갖고 태어난 그걸 가지고 보신불이라 이런다는 거야. 근데 전에는 법신불하고 화신불만 얘기를 했대요. 보신불 얘기를 없었는데 중간에 보신불이라는 것이 수행이 높으면은 아주 잘난 상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보신불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공덕의 결과로 몸을 갖추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신불이라 한다 그래. 근데 그런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대요. 그냥 법신불, 화신불이지. 우리가 산나만상이 다 화신불 아니에요? 한 뿌리거든, 한 뿌리.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뿌리로 갖지 않는 존재가 어딨어. 다 한 뿌리죠. 마음을 한 뿌리로 해서 마음을 의지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죠. 응신불이라 하기도 하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일컬으며 평등성지라 하기도 하고 제7식이라 하기도 하고, 제7식은 만화식하고도 같이 쓰는데, 만화식은 중생일 때는 만화식이라 하고, 깨달으면은 그걸 뭐 평등성지라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다 그 부처의 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수인답과불이라 하기도 하고, 수인답과불이라는 게 그거야.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는 부처다, 그런 뜻이래. 수인답과불이. 그러니까는 원인을 많이, 공덕을 많이 지어서 30 이상 80 종호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야. 수인답과불이라 하기도 하니 50이 선나의 숫자와 같고, 아라한과 같고, 벽지불과 같고, 모든 보살과 같고, 생멸 등의 고통을 받으나 중생이 업에 매여 있는 등의 고통과는 같지 않다. 이게 전부 이름입니다. 지금 이름으로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보신불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생멸 등의 고통은 받으나, 그렇죠.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생멸의 고통은 받으나 업에 매여 있는 등의 고통과는 다르다. 중생과는 다르다 그래요. 중생과는 다르다. 그렇겠지. 우리 중생들은
네가 있고 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사람의 죽음하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보신물을 죽음을 겪는 것하고는 다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의 죽음과 석가의 죽음과 우리네들의 죽음이 같겠어요? 우리네는 둘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죽음이고 부처는 본래 둘이 아니다. 생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분의 죽음이니까 우리 중생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야. 세 번째는 화신불인데 예컨대 지금 있니 없니 하는 온갖 법에 물들지 않고 물들지 않음도 없고 사고의 밖으로 벗어나 판단력과 말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화신불이라 일컬으니 백천억 화신 석가모니 우리라 일컫는 것이며 또 대변신이라 일컫고 유희신통이라 일컫고 묘관찰지라 일컫고 제육식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거는 법신, 보신, 화신할 때 용을 두고 하는 얘기라. 여기서 용은 천변 만변을 다 그 작용으로서 나타낸다는 거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알맞게 변신하는 자리라요. 그 응신이 잘 돼요. 모든 걸 놓여놨으니까 모든 관념으로부터 놓여나서 모든 이법의 세상에서 잘 대처가 된다는 얘기라. 그런데 이 화신불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용을만 두고 할 얘기 아니라 일체 만물이 부처의 현현이라. 일체 만물이 남김없이 부처의 현현이야. 그게 화신불이야. 그러니까 부처 아닌 놈이 어디 있어요? 부처 아닌 놈이 어디 있어요? 저기 지금 날아가는 모기도 그 마음을 의지해서 날아가지 않아요. 파리도 그렇고, 그게 인간만이 그러겠어요? 저 하늘나라에 천사가 있다면 천사들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있겠어요? 전부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 마음을 한 뿌리라 하면은 일체가 둘이 아니야. 마음에서 만나. 다 일체가 마음에서 만나져요. 그리고 일체라는 거는 겉모습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마음뿐이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야. 심에 무물한 거야. 마음 외에는 한 물건도 없다. 그러거든. 그 일체 만물이 마음에 의지해서 마음을 쓰고 사는데 거기 나타난 모양은 실체가 없어. 공양을 좀 보십시다. 66 공양. 공양이란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의식으로 짓는 업 등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양이란 말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도 공양을 한다고 하는데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공양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본래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키우려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본래 자리를 드러내서 깨닫고자 하는 거라. 그게 공양이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공양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한 군데로 모아지는데 삼업을 벗어나서 내 본래 면목을 깨닫는데 공양의 의미가 있는 거라. 사는 의미가.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내 본래의 면목을 깨닫는 데 공양의 뜻이 있다. 과거에 끊어야 할 번뇌가 없고 현재에 지켜야 할 자성이 없고 미래에 이루어야 할 부처가 없는 것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끊는 것이고 과거도 실체가 없고
현재도 실체가 없어. 미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과거가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실체가 없어. 미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현재도 이름일 뿐이야. 그저 늘 순간순간 찰나 지금 여기 일이라요. 찰나 내가 확인될 뿐이야. 과거가 확인되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라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 같이 함께 그걸 경험하는 거라. 그게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하는 거야. 그건 다 얻을 수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어때요? 과거심 불가득, 이게 열애 아니에요? 미래심 불가득, 이게 열애야. 현재심 불가득, 이게 열애야, 열애. 그러니까 그 열애짜리는 모든 언어를 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언어와 함께 할 수가 있어. 모든 언어가 열애일 수가 있는 거라. 그 참 묘하지. 모든 언어로서 드러낼 수가 없어서 넘어서 있는데 모든 언어가 열애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랬죠? 이건 말씀으로 담을 수가 없는데, 열애는 말씀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것만 알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과거에 끊어야 할 번뇌가 없고, 현재에 지켜야 할 자성이 없고, 미래에 이루어야 할 부처가 없는 것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끊는 것이고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 업이라는 건 말이죠, 분별의 산물이거든.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업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발붙일 데가 없지.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물건 등 삼면이 공한 것이고, 우리가 뭐 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어요. 사실은 빈 것들이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건네지는 물건도 없어. 이름일 뿐이야. 일체가 이름일 뿐이야.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보시라는 거라. 그래서 그걸 바라밀이라 하잖아. 바라밀. 삼륜이 공인 것이고 삼단이 공인 것이다. 그냥 제시, 법시, 무예시를 삼단이라 하는데 그것이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거기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건네지는 물건도 없다는 거야, 따로. 그러니 어떻게 비구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는가? 어째 주고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라. 조금 쉬겠습니다.